유다서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탄과 다투어 논쟁을 할 그때 논쟁할 때는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입니다.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했답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악담함으로 이게 말로 그냥 이렇게 싸움하는데 악담한 막 해서 하지 않았다. 지금 말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말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과 싸우면서 악담하지 않았다. 말로 막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았다. 악한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들 그 말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주님이 훈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주님이 훈계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마음 드세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사탄을 향하여 당신의 주님이 훈계하기를 바란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는 하나님한테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 형님도 목사님인데요. 제 의회 형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과감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과감한 편이에요. 저는. 내 위에 형님 목사님은 한 요 정도 수준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당신의 주님이 훈계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한 자리를 떠나 사도도 있는 반면 천사도 있는 사도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떠난 천사도 있는 반면 떠난 자리를 떠난 천사는 뭐예요? 사탄이 되었죠. 자신을 지키는 천사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킨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모세가 죽어 그 시체에 대하여 다투어 논쟁할 그때를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말씀은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모세의 매장을 미가엘과 다른 천사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인들이 다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의 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웠던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다는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싸울 때 그 사용하는 언어가 조심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사용하는 언어를. 근데 지금 사용한 언어를 한번 이 천사를 태워서 배워보자는 거죠. 3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편지한 내용으로 볼 때 모세가 죽은 후 그 장사는 천사들이 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신명기 34장 6절에 고함으로 유대인들은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무모하게 악담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사탄이 한 말입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가엘이면 그 천사장 미가엘이잖아요. 이거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 미드가엘이 하죠. 미가엘 천사는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한 판결에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무모하게 악담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미가엘 천사가 한 말은 당신의 주님이 훈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했을 뿐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미가엘 천사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죠. 사탄을 향하여 미가엘 천사가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미가엘 천사의 결정. 판결문에, 그죠? 사탄과 천사 미가엘은 더 이상 논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를 중상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육체에 그들은 이성이 없는 동물의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들은 이것으로 타락되고 있다. 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의 논쟁 중에 사탄이 누구를 중상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이성이 없는 동물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타락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타락됐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타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과 같은 마음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동물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따르는 동물과 같이 된다면 그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동물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물은 저는 보면은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도 보면은요, 아주 즉흥적이에요. 미래를 이야기보다는 또 현재를 현재만 현재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육체의 음란은 겨울에 노출되어 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